뻘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91년 2월 11일 목요일 저녁 말씀으로,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험, 믿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며,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신자들의 아버지를 자녀의 본보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것처럼 믿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모든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불을 견뎌낼 수 있는 모든 것은 불을 통과해야 하며 그래야 검증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며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데 익숙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지위에 도달할 수는 없으며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시험을 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족장의 삶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며, 인생의 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크고 혹독한 시험이 닥쳐도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이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이야기의 일종의 서문입니다. 첫째,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또는 증명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족장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방식을 배웁니다. 첫째, 신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방식. 그분은 세상과 달리 자신의 백성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지만 거기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수반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영접하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모든 제자는 이 복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며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그분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그분의 자녀인 사람들과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피조물인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정화하고 시험하시며 우리에게 높은 가치를 두심으로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나는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분의 손이 내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더 빨리 느끼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을 전혀 보지 않느니 차라리 그분의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신자들을 매우 친밀하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도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좋은 증거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질투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 밤 제 글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귀금속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며 그들 안에 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경멸을 받으며 위조동전처럼 카운터에 못 박히거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시험했습니다.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에서 보시다시피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한 거룩함과 모든 참된 경건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시고 그분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옳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신의 몸을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은 주님께서 그토록 낯설게 주신 생명을 요구하실 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함으로써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다시 요구하신 이삭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 요점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신자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 엘로힘, 즉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마귀는 그를 시험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마귀가 자신의 도구가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여기 계셨고 그분이 친히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롯을 시험하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더러운 대화에 슬퍼함으로써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만큼 그 안에 참된 금속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롯을 시험하기에 충분했지만 아브라함은 매우 다른 금속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롯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친히 다루시는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특별한 시련으로 당신을 시험한다면 그 이유로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왕이신 그분이 당신이 참으로 그분의 것인지 알아보시는 것을 매우 선택적인 호의로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다루실 때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본문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시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는 드물게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의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멜기세덱이 직접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는 전에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았지만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 일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수업료가 끝난 후,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영혼에 받아들인 후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실제 경험으로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로만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실제 삶의 시험, 실제 경험의 시험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경우 주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혹독하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아브라함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으로 홀로 서서 그분의 하나님을 가까이 모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표제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이렇게 시험하시면 그로 인해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갖고 시련을 겪은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시련은 약속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기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시련은 나를 그분의 발 앞에 데려다 줍니다. 나를 낮추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첫 번째 복된 효과는 그가 악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가 이삭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이삭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삭은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다시 믿음으로 그를 받았을 때 그는 영을 따라 아브라함의 씨 중 하나인 새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큰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 중 일부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이 지나가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련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지 않는 삶으로, 내가 죽지 않는 죽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삭이 덤불 속에서 잡힌 순양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시험을 받은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 아버지와 교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은 천국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위대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무한한 마음을 겸손히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매우 실용적인 주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방식. 하나님의 신자와 관계를 맺으시면 신자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친교와 교제를 나누려면 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도 믿으라고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대하시며 믿는 자만이 그분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앞에 놓인 사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왕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음으로 신자는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한 신자는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아니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면 저를 침대에 올라가서 누워서 병과 고통을 겪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꺼이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신자는 똑같이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모든 희망이 그에게 묶여 있고 그가 약속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요구할 마지막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종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아무런 유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주께서 그들을 모두 빼앗아 가실지라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소유되기 전에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음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히 순종하여 옛 동료들과 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는 롯이 가장 좋은 땅, 심지어 물이 좋은 소돔의 평야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이곳 아래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고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의 몫을 기꺼이 가져가시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적을 물리쳤습니다. 4명의 왕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소수의 하인과 친구들만 가지고 있었지만 번개처럼 쫓아가 4명의 왕을 쳐 죽였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숨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나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까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종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는 소돔 왕에게 실 한 올부터 신발끈 하나까지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세상을 경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얽힘에서 자유로워지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세상의 편법에 의지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고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붙잡고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는 한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가 평야의 악한 도시들을 위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담대하게 중보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서 중보하는 자로 알지 못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토록 신속하게 응답한 이유는
그가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님과 함께 중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각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신자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닭 울음소리에 오시거나 한낮에 오시거나 자정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즐겁게 살다가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기분 좋은 아침에 승리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각자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 나팔에 응답하는 노래를 입에 물고 일어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충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아멘.